오늘 말씀인 신명기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촘촘한 경계선을 그어 주시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두 가지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자유를 구속하는 어찌 보면 좀 거추장스러운 규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속이라는 경계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또 기차가 철로 위에서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 두 가지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길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러니까 이전의 애굽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난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경계를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오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각자 자기 집 앞마당에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질될 것입니다. 예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만족이 나는 우상 숭배로 변질될 것입니다. 어느 레크레이션 시간에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앞에 사람이 이만큼 거리를 재서 그 뒤에 사람에게 그대로 이 손 길이를 전달해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그 사이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당시에 레위 지파나 또 소외된 이웃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하신 장소라는 이 예배의 질서, 이 규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불편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자 동시에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딱 하나 경계의 선을 그어주시죠. 피는 먹지 말라 경계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를 부족함 없이 먹도록 허락하시지만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질서를 세우심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향하여 빠지는 것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리고 함께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은 질서를 세우시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말씀에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의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야망과 풍요를 위해서라면은 자녀를 생명으로 바쳐서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 심지어 자기 자식의 생명도 얼마든지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종교가 가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찾아보면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역겨워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행동이 구역질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종교의 방식을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거나 타인을 도구로 삼는 것을, 그런 방식을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쓸모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이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가 일종의 소비 가능한 문화 정도로 여겨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현대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으려 하고 내 편의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편의가 아니라,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나를 맞추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 어쩔 때는 나와 의견과 생각이 다른 지체들과 같이 예배하는, 또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봉사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굳이 수고하고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가나안의 야망을 거부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선을 기준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실현과 더 빠른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우리는 지혜롭고 참 좋은 삶이다, 선한 삶이다, 현대인은 그렇게 가리킵니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야망은 현대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일종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과 같이 불가능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서 신처럼 산다, 갓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명기가 경고하고 있는 가나안의 깊은 맹점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왜 자녀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바쳤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시대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성공의 투자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풍요와 내 미래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생명이나 가치 같은 것들은 제물로 바쳐도 된다고 믿었던, 어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안정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재물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높은 성취를 위해서 가족과의 친밀함을 재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업의 커리어를 쌓는다는 이름으로 주변의 동료들과 경쟁하고 그들과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들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완벽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이나 건강을 아낌없이 갈아 넣으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는 망가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의 방식을 극도로 혐오하시고 심지어 역겨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신을 위해서 생명을 도구로 삼는 잔인한 인간의 야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가나안의 방식을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남은 한 주간도 내 욕망의 방식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며 진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종교를 쫓아가는 그런 야망과 모든 패턴을 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로 나라와 평화 통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 모든 국민들이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 안에 남겨져 있는 사회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